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똑바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냐?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곧 하늘을 펴시며 또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을 만드셨고 이 땅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다. 그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보라,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모든 민족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사방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술잔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하게 한다.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힘을 못 씁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그 취하게 하는 잔에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들을 지배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이방 민족,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정말로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은 재앙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무거운 돌에 눌린 것 같이 되버리라. 부서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무거운 돌같이 삼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정말로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에 그 말탄자들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 쳐들어오는 세력들, 그 말탄자들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말탄자들을 하나님이 쳐서 무너뜨리듯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쳐서 놀라게 할 것이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내가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고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탄자들은 눈을 멀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세계를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눈이 감긴 자, 영적인 눈이 감긴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눈이 뜨인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 눈이 뜨인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힘입니다. 6절에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날에, 그 심판날에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리라. 나무가 딱 쌓여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화로면 나무들이 둘러싸지만은 화로에게 둘러싸서 가면 그 나무들은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다 타버리리라. 화로 같게 하리라. 대적하는 세력은 다 나무 같아서 타리라.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 곡식단이 횃불을 둘러싸고 공격하면은 그 곡식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이방 족속들 대적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태우리라,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로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구원하는데 먼저 유다 장막부터 구원하리라. 여기서 유다 장막하고 다윗의 집이 나옵니다. 장막이 든든합니까? 안전합니까? 집이 안전합니까? 다윗의 집이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장막에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은 성 안에 있습니다. 당시 옛날의 집은 성 안에 있어가지고 안전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게 돌로 지어놓은 집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유다의 장막, 천막은 성 밖에 있어요. 대적의 침입을 받을 때 아주 위험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막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장막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장막부터 임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성벽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벽은 여호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안전하다. 그 유다 장막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고 다윗의 집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이, 우리 나라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요, 회복이요, 행복입니다. 8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날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다.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 가장 약한 자도 다윗과 같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가장 약한 자도 이 땅에서 제일 큰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은 거지 나사로라고 해도,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의 천사같이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자, 우리가요 말세가 될수록 이 믿음 지켜가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많아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이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10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애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회개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 강구하는 심령,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내려주실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마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애통으로부터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감동해 주실 때에 우리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갈아엎어질 때,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통곡하고 애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부흥은, 구원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랬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일자 밑에 보면 일자 써 있고,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여 참으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무 흠도 치도 없으신 예수님이 찔림 받으셨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어떻게 애통해야 되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하듯 애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그냥 지식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믿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자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선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그 정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왕이, 그 아름다운 왕이 애굽 왕 바로 누게에 의해서 이 무기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했던 그 자리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 선한 왕이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에 통곡하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그 선한 왕이 무기또에서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그렇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팔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렇게 애통을 하되 따로 애통하라 이 말입니다. 자, 회개와 구원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바드라는 말인데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가 여기에 지금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는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자 따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따로 회개하는 그 사람, 애통하는 그 사람, 그 독자 때문에, 독자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로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가 찍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부부간에도요 각자 따로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은 각각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안 됩니다. 남편이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애통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의 터를 세우신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진실로 회개하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